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들을 그의 뜻대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고,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들이 살았던 곳, 즉 에덴 동산을 소위 낙원이라고 부를 만큼 복된 환경이었고 좋은 곳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쩌다가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우리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지경이 되고 이 모양이 되기까지 오늘 타락하고 무너졌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화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탄 과학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무력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무한하신 그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크고 그 위대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우리 인간에게 제시하시고 전하시고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창세기 3장에 다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화나 어떤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약의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자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담 반대편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삼과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장은 모든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과거의 역사와 동시에 인간의 현재 행동을 설명하고 있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죄를 짓고 타락해서 오늘 이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게 되면 아담과 똑같이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경험했던 저주와 심판과 고통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이, 죄가 들어오게 되어서 오늘 이 지경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무너지게 하고 오늘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오늘 사망이 들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하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오늘 마귀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만, 마귀가 와서 맨 처음 하와에게 던졌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에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봐요. 물음표죠. 이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니잖아요. 동산에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가운데 있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치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그런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의도가 있었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권위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마치 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한다, 다 먹지 말라 그런 것처럼 해서 하나님 너무 심하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섭섭하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뭐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드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와가 대뜸 대꾸합니다. 그게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마귀도 뭘 가지고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는데 그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 왜곡된 말씀으로 시험했는데 하와도 어떻게 대답을 해요? 하와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탰어요, 안 보탰어요? 말씀 없는 말씀을 지금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이 없는 말씀을 보태고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surely die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빼기도 하고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자, 오늘 여기서 하나 우리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요, 여기 보니까 마귀가 하와를 뭐하러 와요? 왜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하와를 유혹하러 온 마귀를 보면 우리가 볼 때에 뱀 그러니까 아주 징그럽고 뭐 이상한 거 생각해요. 우리가 마귀를 그리려면 어떻게 그래요? 머리에 뿔 2개 나 있고 삼지창 들고 있고 몸에는 털이 숭숭숭숭 나 있는 마귀 생각하거든요. 보기만 해도 저거 마귀다, 그래서 긴장하고 이렇게 안 나옵니다. 여기는 이 뱀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소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옛뱀이라고도 불리워진 그가 뱀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 뱀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아름답고 간교했다라고 하는 말을, 그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clever, 아주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은 아주 모양도 아름답고 예쁠 뿐 아니라 지혜로운,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왔어요. 다가와서 누구를 건드리냐면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건드려요. 왜요?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직접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우리 성경 대탐험을 하면서 창세기를 하루에 한 장 읽고 이 책을 가지고 한 장 문제를 풀어보자고 그랬어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남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 말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이번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주일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었던 이야기, 누구한테 들어서 알고 있던 이야기가 성경하고 다르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남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읽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준 그 하나님 하면 그 말씀에게 붙들려 있고 그 말씀을 확실히 알고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살아있지 않으면 하와처럼 말씀을 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왜곡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니까 그게 말씀인 줄 알고 그냥
무너져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와가 나오니까 마귀가 바로 치고 나옵니다. 마귀의 그 하와의 이야기를 듣고 마귀가 하는 건 무슨 이야기, 이런 이야기 했을 거라고요. 아이고, 저런 순진한 것들, 성경에는 없지만 불쌍한 것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것, 그것은 내가 보면서, 내가 오랫동안 보면서 안타까워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그거 먹는 날이 죽을까 안다고 그거 위협하고 있는 거, 그래서 네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너한테 진즉부터 좀 그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드디어 내가 말해줄게. 그리고 귀에다 대고 지금 속삭이는 거예요.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거 먹으면 네 이성적인 본 모습을 회복하게 될 거고, 너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놀라운 모습들이 새롭게 발현되는 거, 그거 싫어서 못 먹게 한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너 질투한다? 너 시기한다? 네가 그거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하게 하는 거야. 이 마귀는 철저하게 무엇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귀한 분이고 존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뭐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너 위하는 줄 아니? 하나님 너 사랑하는 줄 아느니?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잘 도와주고 있었는데 옆에서 와가지고 도움받고 너무 고마워하고 이야기하면, 야, 너 그 사람이 너한테 괜히 그렇게 밥 사주고 오늘 집 주고 옷 주고 그러는 줄 알아? 다 속이 있어서 그런 거야. 너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그럼 그동안 고마웠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러고 쳐다보니까 그런 것 같더냐. 그래서 이 마귀가 처음부터 끝까지 뭘 해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도덕성, 이 모든 것들이 다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듣고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꺼내놓고 도마 위에 꺼내놓고 요리 잘라도 보고 이렇게도 해보았더니 하나님 뭐예요? 어이, 그러네,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내게도 마귀는 아담과 하와만 시험한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곁에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따먹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그러고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 우리도 한번 옆에 쳐다보니까 지금까지 세상적인 거, 세상의 삶은 해롭다는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랐어요.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은. 그래서 구속을 받고 답답하고 안 되는 것도, 할 수 없는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보니까 사람들이 죄 짓는데 바로 안 죽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하고 싶은 짓 다 하면서 엉터리로 사는데 하는 일들이 잘 풀리잖아요. 이러고 보면 맞아, 하나님 나 속이신 거야 하고 섭섭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돼서 나고 나면 마귀가 이렇게 치고 나옵니다. 마귀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가온 이야기가 뭐예요? 거짓말을. 마귀의 본성이 뭐예요? 거짓말에 거짓의 압이라 그랬잖아요. 속이는데 선수라고요. 그래서 거짓말로 거짓 확신을 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 그거 먹어도 뭐한다?
안 죽는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거짓말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야,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먹어봐. 먹어보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하와도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합리화하지 않고는 죄를 못 지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면 그 말씀이 두려워서 죄 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 묻고 싶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알고 있는지를 써보세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한번 써보세요.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건 다 같다는 의미인가요? 내가 아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다릅니다. 하와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이야기해주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 느낌이 주는 하나님을 가지고 합리화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합리화하고 그 나무를 쳐다보았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나무 안 봤을까요? 옛날에도 보았어요. 괜찮았던 나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먼저 누구에게 왔다고요? 하와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유혹에 약하고 남자는 여자에 약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직접 아담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아니까 누구를, 여자를 유혹해서 무너뜨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누구를? 아담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예요? 뭐에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마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그것을 마귀가 준 확신을 내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하나 합리화해서 죄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창세기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저는 정말 약속하건대 내일이 21장 읽을 차례잖아요. 창세기. 지금까지 못한 거 우선 덮어두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나 내일부터 21장 한 장 읽으세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남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책을 들고 펴서 21장을 쓰세요. 21일 거를. 답을 달아보세요. 모르면 맨 뒤에 뭐 있다고요? 해답집 있어요. 세상에 이런 문제집이 어디 있어요. 해답 보고 쓰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조금 이따 하게 되는 2시에 오면 제가 20장부터 25장까지를 그 역사적인 배경, 그 당시의 지리적인 배경, 그 상황들 전체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 읽고 이걸 해보고 그 다음에 내일 21일 날 부교육자가 새벽 시간에 한 번 읽어주고
그 한 장 21장을 전체를 풀어주는데 21분 걸려요. 그 21분 동안 그분들이 한 것 들어보고 그러면요 다른 성경 공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속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남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저 라디오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 CTS나 CBS 통해서 들어오는 설교, 그것들하고 변하지 않아요. 남이 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어보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한번 풀어보고, 아멘? 설교를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도 별 수 없이 아담을 무너뜨렸던 누가? 마귀가 우리도 무너뜨릴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 아담을 무너뜨렸던 그 마귀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유혹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덩어리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무슨 이야기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은 산에 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다 주겠대요. 성전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뛰어내리래요. 성경에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동원해서 받아줄 거라 그랬으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유명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생의 자랑이에요. 오늘 방법은 달라요. 모양은 달라요. 색깔은 달라요. 그래도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오늘 이 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넘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기록하였으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대적했어요.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이 마귀를 쫓아냈더니 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것을 놓치고 배반하고 결국은 무너져서 멸망으로 다름박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처럼 승리하고 살리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거든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정말 다 놔두고요. 하루에 몇 장씩이요? 한 장 읽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개런티할 수 있어요. 약속할 수 있어요. 한번 읽고 써보고 들어보고 2시에 와서 참석해서 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오늘 말씀 때문에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는 드디어 뭐 했어요? 열매를 따 먹었어요. 이 범죄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공범자 만드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먹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옆에 있는 누구를? 아담을 꼬드겨서 뭐 별랑타를 부렸겠죠. 뭐. 하다 안 되면 울었든지 뭐. 하여튼 뭐 남자는 그러면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자는 유혹에 약하지만 남자는 여자에 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도 같이 먹었어요. 자, 이렇게 먹고 났더니 그 다음에 생겨난 첫 번째 현상을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오늘 여기 보니까 벗은 줄을 알고 그랬어요.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이야기일 거예요. 전에 있었는데 전에 있던 것이 뭔지 몰라도 이제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언지 박탈당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무언지 불완전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무언지 사라져버렸고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상실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더 좋고 더 귀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허전하고 그것 때문에 그 상실감 때문에 안타까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뭘 했다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가져다가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무화과나무 잎으로 덮을 것 같아서 덮었는데 햇볕이 나면 어떻게 돼요? 또르르 말리는 거잖아요.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가릴 수가 없어요. 그걸 해도 헛수고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도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 상실감이 깊고 무언가 있어야 되고 더 좋고 더 나은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들이 사라진 것 때문에 허전하고 힘들게 느껴지는가요?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십시오. 그걸 가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처럼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 거예요. 요즘에 무화과나무 잎은 뭘까요? 문화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지식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철학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심지어는 종교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려보려고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별것을 다 하면서도 오늘 생명의 주, 자기들을 만든 그 생명의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만 안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헛수고가 계속될까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기까지 헛수고가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죽옷은 어떤 짐승이 뭐예요? 희생을 당해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벗겨진 것처럼 오늘 뭘 의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아멘? 오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의 옷으로 옷 입혀줄 때까지 이 허전함, 이 헛수고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죄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리려고 그러고 애써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직 뭘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까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으로 옷 입을 때까지 계속되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귀는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무 일 없다고 그랬는데, 괜찮다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괜찮다고 큰 소리는 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죄책감이 찾아오고 수치심이 찾아오고, 그래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요, 죄 짓고 나보세요, 내가 짐승 같은 짓을 했다고 하는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 때문에 오늘 두려워하고 쫓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뭘 하게 되세요? 아까 가려보려고 그러고, 공범자 만들고 가려보려고 그러고, 안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도망가고, 도망갈 데가 없을 것 같으니까 숨고, 이런 현상 아니에요? 똑같은 일들을 아담이 했어요. 아담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숨어버렸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시면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그 품에 안겨서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던 그가 하나님이 소리가 나니까 도망가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거기도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고 거기도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있는데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어요. 도망갈 수 없고 숨을 수 없다고 느껴져서 들통이 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뭘까요? 예? 근데 여기 그러기 전에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왜 도망갔을까요? 정말 진짜 도망간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두려움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이야기해주는 거짓된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마귀가 전해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자신이 반역하고 자신이 침뱉은 그분이야말로 진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3장 15절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로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세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누리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을 수가 없어서 두려워서 도망치고 계시는 분 안 계세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과 나를 부르십니다. 아담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다는 것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부르기도 하시고 음성을 통해 부르기도 하시지만 사건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부도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깨어짐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뛰어나가서 그분 앞에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짐이 있든지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와에게 바로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 옆에서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엎드렸다면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을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을 조사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조사하고 들어오니까 오늘 그는 맞닥뜨려지면 죄인들이 똑같아요. 공범자 만들고 뭐 가려보려고 없는 것처럼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 두려움 속에서 결국은 도망가고 숨고, 그래도 들통이 나면 그 다음 뭐 할 것 같으세요? 맞닥뜨리면 책임전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했어. 근데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한 줄 알아? 아담의 이야기가 뭐야? 하나님 아담에게 묻자. 너 왜 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줄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책임전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게.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자기 자신 안에 평안이 없어요. 두려움과 공포심에 떨던 그가 누구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자기 와이프하고 부부간의 관계가 깨졌어요. 부부를 뭐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하와를 가리켜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을 1인칭으로 부르던 그 여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저 여자라고 부르잖아요. 3인칭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깊게 들여다보면 여자에게 책임전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그러니까 누구한테 책임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때문이에요.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하와에게 묻습니다. 사실은 하와가 먼저 죄 지었으니까 하와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든 하나님이 가정의 문제는 누구가 책임져야 돼요? 가장인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라고. 그래서 하와에게 나중 물어요. 여자는요, 학습 능력이 뛰어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요, 옛날에 금녀의 집, 여자들이 못 들어가는 데를 열어놔서 뭐 공사, 해사, 육사, 여자도 들어가요. 그랬더니 여자가 들어가더니 무슨 일이 생기면 여자가 다 1등이래. 하여튼 여자의 학습 능력이 대단해요. 하와에게 딱 물어봤으면 하와가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아담에게 먼저 물어보고 아담이 책임져 가면 저도요, 내가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라 누가? 뱀이 꼬여서 먹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오잖아요.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여러분, 이렇게 다 책임전 가면 해결이 되는가요? 만일 얘들이 여기서 무릎을 꿇고 내 문제라고 내 죄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엎드렸더라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담은 땀을 흘려야 됐어요.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그전에는요, 노동이 즐거운 거였어요. 그전에는 일하는 게 기쁨이었어요. 이제는 일하는 게 뭐예요? 고통이에요. 여기 일하는 거 즐거운 사람 있어요? 직장 가는 게 즐겁다. 일하는 게 많지 않을 거예요. 즐거움이 되어야 될 일이 고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자에게도 해산의 고통이 더해져요.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환경 문제는 결국은 사람 문제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환경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환경은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막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죄를 지은 그들이 영생하는 나무를 먹어버리면, 죄 가운데서 영생하면 그건 큰 저주니까 죄 문제 해결한 사람만 영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막으셨고, 그리고 오늘 3장 15절을 통해서 그 해법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여자의 후손, 즉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즉 처녀인 동정녀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화영검으로 막고 있는 그곳을 열고 다시 들어가서 그 영광의 낙원을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주님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도 말씀을 듣는 말씀으로 살지 않고 오늘 내가 읽고 내가 직접 들은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 때문에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해서 여러분도 축복이 되지만 다음 세대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